오늘은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 후에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심각하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매우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정치적인 나라,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직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세계는요. 바로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세겔씩 그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행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자들에게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해서 그것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같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왜 너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규례를 어기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아들과 또 타인 중에서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 즉 세금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성전세를 거두고 또 그 세를 내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성전을 주관하는 자다. 예수님은 성전 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들이 로마의 과중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일 쪼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이 이제 곧 임할 것이다.
임박한 그 천국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경쟁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서로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정치적인 새로운 왕국으로 이 땅에 세워질 그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일까, 누가 더 인정받는 자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때 크니까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크다는 뜻과 함께 위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이면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과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으냐, 누가 위대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질문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답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아지도록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고 위대한 사람인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시작되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토를 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나는 늙고 힘이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건강하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내 생각대로 계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요, 그 모습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이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야 네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은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왕의 체면도 불사하고 춤을 추었어요. 뛰면서 춤추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헌화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기뻐 춤추고 뛰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되찾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했으며 그런 다윗에게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은요,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여서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들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인 줄 아냐?
내가 어느 대학 나온 줄 아냐?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 줄 아냐? 어느 동네에 사는지 아느냐? 몇 평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나는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얘기요. 또 나 강남 사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이러한 직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도 마치 자기가 어떤 감투를 쓴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임을 옷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추대되고 앞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삼가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마땅히 내가 행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오히려 받으려 하고 또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생 되어도 너희가 주가 되어도 전혀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바로 섬김과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섬김으로써 더 위대하게 되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중반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른 사람들보다 첫째,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존경받는 사람, 제일 우선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저 끝에 가서 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고 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그 하나님의 가까이 있기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과 삶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